그렇다면 그대는 지금도 성서에 쓰여 있는 신의 말씀을 잊으려고 한단 말이오. 아내는 집을 떠나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남편에게 딸을 지어다 라고 한 것이 신의 말씀이요. 그대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말할 작정인가요? 성비에뜨의 밤을 생각해 보오. 몬테갑이 저편에 이미 먼동이 밝아올 때 그대는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나는 그대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소. 내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그대는 내 것이 되어버렸을 것이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으로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었소. 내 생명도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도 훨씬 전서부터 그대를 위하여 희생해 왔노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희생은 무엇 하나 외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이라고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았소. 물론 그대가 그런 말을 아직 한 적은 없지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었소. 이번에는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소. 그것은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던 거요. 즉 그대의 몸을 생각해서 예측하지도 않았던 이 최대의 행복을 희생하더라도 그러한 기회가 우연히 주어진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소. 그대는 이미 내 팔에 안겨서 몸을 맡기고 있지 않았던가 말이오. 설마 잊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대의 입술도 거절할 기색은 없었소. 그때 마침 아베 마리아의 종소리가 몬테가비의 수도원에서 들려왔소. 더욱이 그 종소리가 우리가 있는 데까지 들렸다는 것은 우연이었다고는 하지만 참 이상스러운 일이었소. 그러자 그대가 말했소. 순결한 성모 마리아님께 이것을 희생으로 바쳐주세요. 라고 말이요. 나는 그런 말을 듣기 전에 벌써 이 최고의 희생을 바칠 마음이 되어 있었소. 이것이야말로 그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소. 똑같은 생각이 그대에게도 떠올랐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소. 사실을 말하자면 저 멀리서 들리는 아베 마리아의 종소리에 깊이 감동한 것이요. 나는 그대의 소망을 받아들였소. 이 희생은 다만 그대를 위하여서만 바쳐진 것은 아니었고 마돈나의 가호로 언젠가 우리 둘이 결합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소. 그때는 가령 방해가 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대의 집안이 부유하고 귀족이기 때문일 것이고 설마 그대의 마음이 변한 것이 원인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앙젤류스 종소리가 숲 한복판에서는 때마침 불어오는 아침 바람에 우수수 소리내며 한들거리는 나무꽃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들려올 수 있으리요. 설마 그대도 잊지야 않았으리다. 그때 그대는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일어나서 가슴에서 십자가를 꺼냈소. 지금도 그것은 한시도 떼놓지 않고 지니고 있고 지금도 눈앞에 있지만 그대는 이 십자가를 걸고 가령 어떠한 장소에 있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건 내가 명령하기만 하면 마치 몬테까비의 아베마리아 종소리가 아득히 들려오던 그 순간과 마찬가지로 즉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리라. 만약 이에 거역할 때에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좋다고 맹세했던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모경과 주기도문을 2번씩 외웠었소. 자, 그 당시에 나에 대한 그대의 애정에 걸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듯 그대 만약에 그런 사랑을 잊었다고 말한다면 지옥의 맹세에 의해 나는 명령하노니 오늘 밤 그대의 방이던가 이 방문 동정회 수도원 뜰에서 나를 맞으시오. 이탈리아의 사본의 작가는 이 편지에 이어서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가 쓴 장문의 편지를 정성껏 수록했지만 엘레나 다 깡피레알리의 답장은 간단히 요점만을 뽑아서 적어 놓았다. 278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이 편지에서 넘쳐나는 연애나 종교 감정은 매우 인연이 먼 것이므로 장황해질 염려가 있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이 편지들로 미루어 보아 결국 엘레나는 지금 발췌한 편지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명령에 따른 것 같다. 줄리오는 용케 머리를 써서 수도원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여장을 했을 것이라고 간단히 추측해 보려도 무방할 것이다. 엘레나는 줄리오를 맞았을 것이 틀림없지만 정원 쪽으로 난 아래층 창문 있는 데까지만 나왔을 따름이다. 전에는 그토록 다정하고 그토록 정열적이었던 이 소녀는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줄리오는 형용할 수 없는 실망을 느꼈다. 엘레나는 그의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서먹서먹한 태도로 대했다. 줄리오를 정원에 맞아들인 것도 다만 신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밀회는 잠깐 동안이었다. 2주일 동안에 연달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아마 다소 흥분이 되어 있었던 탓인지 줄리오의 자존심은 이내 심각한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알바노에서는 한평생 나만을 의지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엘레나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고 줄리오는 생각했다. 엘레나가 너무나도 서먹서먹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듣자 줄리오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넘쳐 나와서 그것을 감추는 일에만 마음을 쏟다. 오빠를 일어서니만큼 마음이 변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엘레나의 변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줄리오는 몹시 침착한 의조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한 맹세를 이행하시지 않으시는군요. 나를 맞는데도
뜰까지 나오지 않고 나의 발밑에 무릎을 꿇으려고도 하지 않는군요. 몬테가비의 아베 마리아의 종소리를 들은 직후에는 무릎을 꿇었는데 말입니다. 맹세한 것을 잊을 수 있다면 잊어도 좋소만 나는 한마디도 잊지 않을 것이요. 그럼 안녕히. 이렇게 말하며 줄리오는 창살문에서 떠났지만 그가 그러려고만 했다면 1시간쯤은 더 거기에 있어도 좋았었던 것이다. 이 밀회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으면서도 줄리오 쪽에서 자진해서 끝내버리리라고는 그때까지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 희생에 줄리오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엘레나의 서먹서먹한 태도에 보답하는 길은 이렇게 해서 그녀가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는 도리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엘레나에게 멸시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먼 동이 트기 전에 줄리오는 수도원을 나왔다. 그는 부하들에게 일주일 동안 카스트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숲으로 돌아가라고 이르고 곧 말에 올라탔다. 그는 너무나 절망해서 이성을 잃고 있었다. 줄리오는 우선 로마로 향했다. 그는 한 걸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 뭐야 이게? 나는 그 여자에게서 떠나려는 건가? 도대체 뭐냐 말야? 서로 남남처럼 되어버리다니. 이봐 파비오, 훌륭하게 원한을 푼 셈이군. 그래? 길 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줄리오의 분노는 한결 더했다. 그는 들판으로 말을 몰면서 온통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바닷가를 향하여 줄곧 달렸다. 태평스러운 농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세가 부러워지기도 했지만 그런 괴로움에 시달릴 근심도 없는 곳까지 오자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황량한 풍경이 줄리오의 절망을 닮은 것 같아서 그의 노여움도 점점 가라앉아 갔다. 거기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불운을 곰곰이 돌아볼 수가 있었다. 나는 아직 젊다. 그러니까 다른 수가 있겠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슬픈 생각이 들자 더욱더 비감이 깊어지는 것 같았다. 자기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자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엘레나 이외의 여자 앞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줄리오는 갑자기 쓴 웃음을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리스토의 이야기 속의 인물은 자기의 연인이 불순한 행동을 해서 다른 기사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잊으려고 인적이 없는 지방을 혼자서 여행하는데 나도 그것과 아주 꼭 같군.
그러나 엘레나는 그처럼 죄가 많은 여자는 아니다. 하고 그는 발작적인 웃음을 웃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